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제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 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살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이제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소아시아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1차 전도 여행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또 2차 전도 여행도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했지만, 또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또 이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선이었던 이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되어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제 머물러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 게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쉬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뭐 안디옥에서 출발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에베소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 소아시아의 가장 컸던 그런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거기 미련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가량 이제 머물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쓰게 되어지고, 이제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이 고린도까지 가서 거기서 로마서를 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시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그 도움의 손길을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2차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겠지만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고, 뭐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잡히게 되어진다, 또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죠.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이제 종교 재판대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그때는 이제 6월절이었으니까 이것저것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치안을 담당했던 이제 그 로마 군사들이 곳곳에서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소요를 막기 위해서 오게 되어지고, 보니까 사람 하나를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보니까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로마 군이 있는 그 영내로 이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총독에게 재판을 받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청원에 의해서 뭐 이제 로마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이 거의 한 2년 동안을 이 가이사라에 뭐 연금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로마 재판을 이제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런 와중에 이 황제가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오게 되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총독도 바뀌게, 새로 부임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로마로 도착하자마자 뭐 죄수였으니까 당연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특별하게 뭐 죄가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죄도 없는데 로마 사람들을 로마 사람이 뭐 굳이 죽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택
연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가 여기에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가자마자 지하의 감옥에서 뭐 거의 사형 죄수까지 있었지만은 보니까 특별한 혐의가 없으니까 일단 가택연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택연금을 한 것은요, 이 사람들을 고소했던 그 고소인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소인들과 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정황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택연금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그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옥중서신이 뭡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 요 네 권의 이 성경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뭐 감옥이죠, 뭐 일종의 가택이지만 여기도 뭐 자기 셋집이라고 했는데 가택연금이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돈은 누가 내야 된다? 죄수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셋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그렇죠?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본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로마 통치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역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뭐 거의 3년 동안을 이제 이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라고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또 여러분, 이 에베소는 새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 아마 이방인들 중에서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 후에 아마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말씀으로 잘 무장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또 전함으로 이들에게 어떤 믿음의 무장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바로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이방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에 이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뭔가 이 대립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들과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라는 그런 또 편지와 또 많은 악의 세력들이 뭐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뭐 여러 뭐 이단적인 어떤 사상과 또 유대교적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계속적으로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그런 자들을 이제 대적을 하고 하라는 그런 어떤 성도들에게 독려하는 그런 편지를 바로 이제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도 이제 거기서 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빌립보서는 당연히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듣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오자마자 빌립보 성 최초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 뭐 특별한 바울의 사랑도 있었고, 또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심을 하니까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빌립보서는 이제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또 기쁨의 서신이라고 많이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은,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을 도리어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그 위로의 편지가 또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가택연금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빌립보 교회 또 교인들이 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이제 돕는, 또 헌금한 그 헌금에 감사하는 그 편지를 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불화에 대한 어떤 그런 권면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교회에서 개종했던 사람과 이방인들 어떤 개종했던 그런 사람들 간에 약간 이제 불화가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권면, 또 뿐만 아니라 항상 따라와 다니는 그런 문제였죠. 유대주의자들, 그렇죠? 그 유대주의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네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을 계속적으로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바울의 가르침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경계할 것을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이 빌립보 서를 통해서 이제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또 이야기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골로새서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침투했던 이단들 때문에 이제 그 이단들을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잘 경계해야 할 것을 이제 권면하는 이런 글의 말씀들을 이제 옥중에서 썼다라고 해서 이제 옥중 서신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하고 가르쳤던 그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또 교회들이 말씀으로 잘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어떤 그런 기도와 또 이 권면과 위로의 편지들을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 교회 하나씩 지도자를 이제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교회를 계속적으로 순회하고 돌아보게 하면서 교회 형편을 듣고 또 거기에 편지를 쓰고 그 결과를 또 듣고 또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은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계속적인 권면과 위로와 관심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뭐 이제 복음 전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은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는 완전한 그 말씀이 되어지지는 못하죠.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말씀만 전하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새로운 또 다른 양육을 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돌보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위로하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지는 것이 또 우리가 또 합당한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2년이면 뭐 결코 적은 그런 시간은 아니거든요. 뭐 기다리면서 이제 고소한 유대인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야 뭐 완전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뭐 로마까지 뭐 그것 때문에 또 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일단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둬놨으니까 뭐 사도 바울이 뭐 하겠냐라는 어떤 그런 안일한 생각이 있어서 그럴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이 오지 않게 되어져서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단 여기서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한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또 4차, 5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렇죠? 3차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럼 4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가는, 그렇죠? 로마 간 게 이제 4차가 되어지고, 5차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하다가 일단 잠시 풀려나게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또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은 그는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서 그 다음에 즉시 그레데 섬을 경유해서 그가 약속했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로마서 15장 24절부터 24절 또 28절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마 이게 바로 여기에서 5차 사도 바울의 뭐 선교 여행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요, 뭐 그리고 로마는 안 왔으면 되는데 사실 로마로 오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체포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AD 67년 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67년. 그 다음에 AD 70년에
뭐 이 당시만 해도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의 반란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로마로부터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일시적으로 또 장악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그 완전히 진압당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다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뭐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지금 뭐 로마에 잡혀 있을 때만 해도 당시만 해도 그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반란군에 의해서 거의 뭐 장악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렇죠. 그런데 왜 로마가 이 바로 이것을 제압하지 않았느냐? 뭐 그러다 보면 뭐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냥 가서 제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 명령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뒀다가 결국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이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성전이 불타고 성전 안에 금으로 많이 도금을 해놓지 않겠어요? 벽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불나서 무너지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금을 뜯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 거기 있는 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다 해체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졌던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사도 바울은 먼저 죽죠, 그렇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67년에 다시 체포되어지고 68년 봄에 이제 참수용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네로 황제가 뭐 당시에 로마에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바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이제 불을 질렀다라는 누명을 씌우게 되어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이때 이제 사도 바울도 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와 달리 2차 투옥 때는 뭐 사형이 결정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힘든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편지도 물론 쓸 수 있었겠지만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추위와 또 혼자 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가 이제 말년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이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제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제 쓰게 되어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걸 쓰면서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을 이제 가지고 오라라는 그런 표현이 이 안에 나오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났고 누가만 남았으니 자신에게 좀 빨리 좀 오라라는 그런 요청들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처해있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 그는 달려갈 길을 완수하고 그가 항상 그 꿈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던 그 서바나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꿈을 마지막으로 이루면서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야,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평생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또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말년이 왜 이렇게 참 힘들게 순교를 당하느냐라고 상황을 우리가 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요. 정말 하나님 뭐 순교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뭡니까? 천국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보다 더 영광된 자리,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더 베푸셨던 놀라운 배려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단들은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순교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도리어 그 사람을요 사명을 다 완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하는 뭐 그런 방편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단들을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그런 슬픔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또 사도 바울 자체에게도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영광이 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의 또 증인으로서 또 하나의 또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수했던 그런 사도 바울, 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또 아끼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적 삶으로 드렸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이루어졌던 이런 사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귀한 우리의 사명 의식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복음을 완수하고 오직 또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또 우리의 삶으로 또 적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또 삶도 있고 바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맡긴 증인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